지금 신년 새해부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이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리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이것은 자신의 뜻은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도대체 왕국이 뭔데요? 구하라는 건 또 뭔데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내 인생과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시죠? 근데 100%, 1000% 관련이 있고 영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전부 다. 예? 공부도, 학업도, 진로도, 결혼도, 사실은 우리의 직업, 모든 돈 버는 것도 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먹일 수 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하늘의 아버지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했다고요.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먹고 사는 것들을 내가 더해줄게. 그러면 100% 연결이 있는 거잖아요. 관심 없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지 말아주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한평생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어야 할 말씀. 이게 무슨 말인지 죽을 때까지 깨달아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장 기초적인 의미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 잘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한테 하듯이 해볼게요. 왕국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죠. 왕만 있습니까? 그렇죠. 신하도 있죠. 백성이 있죠. 그렇죠. 영토도 있겠죠. 네. 권력이 있겠죠. 권세.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나라의 왕국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온 우주 만물입니다.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가늠할 수가 없는, 왜 우리가 은하계라고 하잖아요. 태양계를 넘어서 모든 그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모든 이 우주 코스모스, 우주를 뒤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물론 이 땅의 왕국도 있죠. 이 땅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도 있죠.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뭔가 투영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왕국을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통치, 다스리심,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빠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안 들으면 죽는다고요. 왕은 생사여탈권이 있습니다.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왕국의 왕에게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생사여탈권이 왕에게 있었다고요. 고대로 갈수록 물론 왕도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왕은 거의 법을 주무를 수 있는 왕이잖아요. 살리고 죽이시는, 사실 그 권세와 능력이, 진짜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건 자신의 뜻을 버리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와 연결이 돼요. 사실 왕국과 의는 붙어 있는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려운 용어이죠.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사실 이 용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라는 용어를 평소에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의자가 기본적으로 오를 의자입니다. 우리 한자를 아시나요? 오를 의자. 오를 의자. 그래서 뭐 의인이다, 의롭다, 정의 할 때 그 의자도 의로울 의자죠. 오를 의자죠. righteousness.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자신의 옳음을 버리고, 옳을 의자니까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을 받아들이라. 그걸 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라. 1차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옳음, 이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성경의 용어거든요. 자기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걸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장 3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이겁니다. 제가 방금은 1차적으로 이제 했던 거니까 리뷰를 했지만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단순 정리로 하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중심으로 성경이 의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의 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감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팔복에 이어지는 이제 팔복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여 이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왜 그들이 복된가? 이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왜 배부르다고 하시지? 그러면 이제 이 배부른 거는 육신에 배부른 게 아니겠죠. 우리가 막 먹는 걸로 채우는 배부른 게 아니겠죠. 일단은 이렇게 감을 잡고 넘어갑니다. 10절로 넘어가면 마지막 팔복에 이렇게 나옵니다. 복되도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요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들의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복되도다 너희여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적하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요 그들이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했는데 나로 인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의는 예수님과 거의 동일한 의미죠.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으면,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으면 대꾸잖아요. 동의어잖아요. 그래서 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 천국과 연관이 있구나. 그리고 의는 예수님과 연관이 있구나.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오늘은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의가,
이제 의가 나왔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하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의인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 그것으로는 천국 못 간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실 이게.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심각한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도자급의, 종교 지도자급에 속하는, 죄송한데 지금 같으면 목사입니다. 너희가 목사님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충격이 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도 천국 못 가? 이제 그때 당시 그렇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19절에 나왔죠. 이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붙들고는 있었는데 사람들을 가르치기만 가르치고 본인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손 씻기, 이런 의식들만 지키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알아보지 못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로마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구절에 따르면 의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계명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자, 이걸 강조하셨으니까 그걸 천국과 연결시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롭다 하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야. 그것과 연관이 있다. 저 지금 성경만 보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침례인 요한, 베프티스트 존에게 침례, 밥티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한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침례를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침례인 요한이, 아니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라. 내가 너에게 침례 받도록 하라 하시면서 의를 얘기하시죠.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의를 성취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침례를 받는다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게 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아무 연관 없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의는, 성경이 말하는 righteousness, 의는 사람의 뜻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 그게 의인 거예요. 우리가 왜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의인 거예요. righteousness. 모든 의를 성취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구체적으로 성경 기록을 성취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들, 많은 선지자의 예언들이 계속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성취되게 하려 하심,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성경 기록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싶으면, 그래서 성경 기록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성경을 통해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9장 12절로 13절 계속 마태복음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 장면은 또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려고 하니까,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의 선생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할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이는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왔기 때문이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는 희생물을 원하지 않냐고 긍휼을 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구약에서. 아니, 원래 하나님은 희생물을 원했어요. 바치라고. 그래서 피의 제사, 희생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희생물을 원하지 않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고 하셨냐면, 피만 뿌리는 피의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지 않느냐. 피 뿌리는 그 제사보다 중요한 게 마음인 거예요. 물론 피도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속죄의 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결합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긍휼을 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왜 읽었냐면, 예수님이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이제 여기서 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거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사면받는 겁니다. 예. 성경에서 죄를 용서받고 사면받은 것을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나의 의, 그게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그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가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드릴 게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의라는 거 찾아볼 수가 없어. 그냥 온통 부족함 투성이, 연약함 투성이, 죄의 투성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씻어 내려가야 할 것밖에 없는.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을 구하는 그에게, 지금도 그러한 죄인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용서받고 사면받은 걸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될까요? 의인이 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통해 마태복음 21장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장 28절에 보시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나는 가지 않겠나이다. 말하였으나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갔고, 첫 번째 아들은 안 할래 하고 이제 회개하고 갔습니다. 중요한 건 간 거예요. 둘째에게도 가서 그와 같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둘째가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도 가지 아니하였으니 그 둘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첫째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충격적인. 여기서 너희는 유대교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꾸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 또 보여주신 거예요. 이는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로 왔어도, 설명해 주시죠. 이 요한이 아까 침례인 요한이잖아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선포하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회개해야 하는데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장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서도 나중에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으려 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의 길,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믿고 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안 할래요, 안 가겠습니다 한 불순종하는 것 같은 첫 번째 아들, 그러나 그 첫째 아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아버지여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도 가지 아니한 둘째 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 의인이 되는 방법,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그래서 의의 길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의의 길. 이제 점점 뭔가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죠. 의, righteousness. 의를 얻는 방법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시죠?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원에 무조건 필요한 조건입니다. 회개만 했다? 그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만약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믿어야 합니다. 예. 믿는다 하면서 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심을 믿어요. 우리가 딸막딸막 이렇게 믿는다고 머리로 믿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믿은 게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의 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의롭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파헤쳐야 돼요. 어떤 믿음? 무엇을 고백하는 믿음인가? 무엇을 믿는 고백인가? 이제 띄워주십시오. 오늘은 이 고백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하시면 되고요. 안 믿으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네, 한번 첫 번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다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구원받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구원받아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되게 짧은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위에 두 문장은 이걸 풀어헤친 겁니다. 네. 지금 불렀잖아요. 주님, the Lord, my Lord.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야 구원을 받거든요. 주여,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꼭 그렇게만 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물론 믿음의 고백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했냐면 이 세 가지 문장이 의의 길에 들어가는 거의 유일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네. 예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령감사예배 첫 번째 말씀 때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의의 도구,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 도구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1차 해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의의 도구로 드리지?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의의 도구로 드립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의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바울이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붙들어야 한다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큰일 난다고요. 그 의의 길이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해도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의의 길이 아니라고요. 의인의 삶이 아니라고. 의의 도구로 드려질 수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을, 다 표어인 거예요. 그냥 표어라고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던져놓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한평생 살아가면 우리는 의의 도구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고요. 의의 길, 지금 벌써 의의 길이라는 말까지 왔습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는 주님 뜻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의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순종의 길이죠. 네. 그래서 의의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의 길입니다. 사실 아까 마태복음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것을 의인이라 하셨잖아요. 내가 걷고 있는 길,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불의한 길입니다. 오로지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불의한 생각입니다. 의롭지 못하다고요. 내가 세운 계획과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생각, 계획,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시편 23편에 보시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들에 눕게 하시며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의의 길이에요. 그냥 정말 죄송한데 부처님이나 다른 신처럼 세워놓고 빌고 돌아가서는 그냥 나의 삶을 사는, 죄송한데 그것은 죽은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에 감싸 안으시고 날아가시는, 양들을 쳐서라도 안전하게 몰고 가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의의 길. 그래서 이제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미 계시되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음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란 믿음으로 쟁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록된 바 의는 믿음에 의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의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이 어려운 용어인 의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디케이오시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이 의라는 디카이오시네라는 의미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의라고 하면은 너무 추상적인데 옳은 거, 하나님의 정의, 공의,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사람이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국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제 쉽죠? 하나님의 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갈망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갈망하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라. 그것을 갈망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쉽죠.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나만 바라봐. 이제 그 이야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오직 너희는 먼저 주님만 바라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왕국과 의가 나왔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의로운 행위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선한 행위들을 100만 가지 한다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 끝입니다. 그건 불의한 길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선한 행위를 하는 저들 막 기부하고 막 이 병자들과 함께하고, 아프리카 난민들과 함께하고 그런 이 선한 행위를 한 종교인들을 왜 지옥 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까, 자신이 찬양받으니까, 의인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라 칭송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행실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행실로 의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의인인 거죠. 믿고 순종하니까. 기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 거예요. 그분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관계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근심 걱정이 쌓이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삶 속에서 언제 우리의 염려가 커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100%입니다. 언제 우리의 염려가 커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눈 감고 기도한다고 기도입니까? 성경 펼쳐서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때가 염려와 근심이 커질 때인 겁니다. 초조함, 불안함, 나의 의가 살아나고 예민함이 살아나고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누가 한마디만 하면 확 불이 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오늘 6장 33절에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직 너희는 먼저 first thing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사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구원받을 때만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내 죄를 용서해 주시, 내 죄가 사면된 그 이유, 본질, 오늘도 내가 주님이라 부르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졌다고요?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드십시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아니 한 번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엎드려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또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옴을 얻었으며 그 중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처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은혜 안에 들어왔고 그 은혜 가운데 서서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5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속죄를 받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기쁜 겁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교제 회복, 그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은 불신자에게도 복음이지만 우리에게도 복음이지 않습니까? 왜 복음이 불신자를 위한 복음입니까? 나를 위한, 오늘도 그리스도인을 위한 복음이죠. 모두를 위한 복음이죠.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보혈,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도 믿으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것은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어야 돼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 기록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부끄러운 게 없는 인생이에요. 왜? 내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사람들 앞에 뻔뻔하다는 게 아니라
죄 앞에, 마귀의 권세 앞에 그는 우리를 더 이상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12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동일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나니. 이게 무슨 불신자에게만 해당합니까? 아닙니다. 13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펄펄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의인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데 그것을 의인이라. 의인이라. 세상과 완전 반대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었는데 의인이라. 믿고 나아가는데 의인이라.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냥 믿음과 은혜로 덮어버리시고 너는 의인이야.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고 받아주지 아니할 인생이 없으신 그 주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치유하시고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취된 말씀이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짓밟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먹고 사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구하소서. 내 인생을 구출해 주소서.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갈망하고 구하는 것. 믿음으로 갈망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얻은 의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의인이 되었다고 그 한 번 얻은 의로 끝이 아니라고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한평생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평생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부르십시오. 오직 먼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갈망하며 구할 때 마음이 상한 나를 고치십니다. 포로된 나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눈먼 나를 보게 하십니다. 짓밟힌 나를 자유하게 하십니다.